자,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도 이제 잡담 끝. 자,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집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금 현장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도 한번 카메라를 좀 켜줄래요? 선생님 지금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지금 누구 왔나 봐봐야 되겠다. 로이, 지성이, 선재, 아영이, 영은이, 주한이, 주영이, 하진이, 아인이, 가온이, 은성이, 은서, 앤디 누구지? 앤디 우리 귀여운 피카츄 그림인데 앤디 반가워요. 자, 우리 주향이, 은서, 현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주변에 빨리빨리 연락해 주세요.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인데 안 보인다. 연락하세요. 빨리 들어오라고. 지금 우리 예배가 시작했는데 아직 안 본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이렇게 연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자, 우리 이제 예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으로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 가운데 부르신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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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정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들려진 그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어떤 시험들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뒤 혹시 에어컨 조금만 켜주시겠어요? 다는 아니고 한두 개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써 찬양하면서 주님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의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의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신. 우리 주님께 고백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사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걸 믿으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겨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그런 것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내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 찾으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 같고 나 혼자서 그냥 걸어가는 것 같은 너무나 막막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라 하나님 그 가운데 좌절만 되어지고 낭만만 되어지고 끊임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준비하시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이 모든 걸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석하람 학생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것에 빠져 살았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카메라를 켜시고 자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할 수 있다면은 설교 노트를 좀 쓰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그냥 듣다 보면은 온라인에서는 집중을 못 하니까 다른 짓 하게 되고 졸리게 되고 자꾸 몸이 흐트러지고 집중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면서 들으세요. 쓰면서 강사님 하는 말 일일이 다 받아 적으란 거 아니에요. 그냥 핵심 되는 내용들 적어가면서 설교 노트 쓰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펴시고 우리 온라인으로도 하는 친구들 성경책을 펴시고 출애굽기 20장 23장 20절에서 33절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강사님 좀 봅시다.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온라인에서 다 찾았다 하는 친구들 동그라미 아니면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서 표해주세요.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몇몇 친구만 있어. 자, 다른 시간 카메라 안 킨 친구들은 카메라 좀 켜주고 자 손을 들어서 표해주세요. 저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동그라미 들고 막 들고 있어요. 아직 많이 안 찾았어. 지금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20에서 33절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강사님 볼까요?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출애굽기 앞에 있다 얘들아. 뒤에 찾지 마. 앞이야. 앞쪽에 있어요. 출 앞쪽에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 우리 온라인의 친구들도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 손 반짝반짝. 손 반짝반짝. 손 반짝반짝. 오케이. 반짝반짝 안 하네. 역시 너네들은 중딩이구나. 그래. 알았어. 자, 우리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좀 길지만 이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 전체를 다 읽었을 때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읽어가면 아마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좀 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먼저 읽을게요.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목소리 크게 읽읍시다. 알겠죠? 강사님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강사님이 최근에 챔스 경기를 봤어요. 챔스 경기를 봤는데 그 누구냐? 그 유명한 선수 갑자기 이름 생각나냐? 그 토트넘 선수 누구냐? 갑자기 이름 생각나냐?
손흥민 갑자기 손흥민 이름이 생각나서 손흥민이 최근에 보니까 경기력이 막 팀이 계속 패배하고 하는데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흥민이 예전에는 솔직히 그런 평가를 못 받았어요. 월드 클래스다. 이런 평가는 솔직히 조금 과분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진짜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급 정말 어나더 레벨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한 기량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막 이제 어시스트도 막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강사님이 이 얘기를 먼저 왜 시작하냐면요. 손흥민이 그 어나더 레벨이 되기 위해서 굉장한 훈련과 굉장한 노력들과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걸 보았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더 이상은 예전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고 조금은 성장된 어나더 레벨이 되어진 모습으로 조금은 진짜 월드 클래스급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출애굽기 그 큐티를 계속 해온 친구들 알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들 다음에 나온 내용이죠? 계속 쭉 앞에 무슨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우리 제자반한 친구들 고개 푹 숙이고 있네. 내가 큐티 해오라 그랬는데 고개 푹 숙이고 아무도 대답 안 하려고. 앞에 내용들이 뭐였어요? 앞에 내용들이 지난주 내용이어서 십계명과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지켜나갈 걸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걸 자세히 이야기하신 다음에 오늘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이 오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거든요. 20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를 너희 백성들보다 앞에서 먼저 보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준대요?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어디에? 내가 다시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내가 예비한 곳에 보내겠다. 예비한 곳에 도착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근데 그곳을 내가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이끌어 갈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 그 땅 이름이 뭡니까? 그 땅 이름 뭐예요? 몰라? 그 땅 이름이 뭡니까? 가나안이에요. 저 일산에도 가나안 덕이 있던데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거긴 약속의 땅 아니에요. 그냥 오리고기집이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야 돼요. 지금 애굽을 벗어나서 이들이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땅 가나안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별명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이렇게 항상 수식어를 붙여서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땅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비옥한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행신동 같은 곳이에요. 행신동 얼마나 살기 좋아. 그렇지? 솔직히 여기 앞에 바로 조금만 가면 여기 있지. KTX 타고 다니기 좋죠. 뭐 스타벅스, 버거킹. 나 솔직히 요즘에 행신동한테 놀랬어. 다 있어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교촌치킨, BHC, 스타벅스, CGV도 생겼어.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좀만 가면은 뭐 이런 학원들도 많아요. 병원들, 큰 병원들도 있어요. 다 있어요. 행신동에. 행신동에 살만한 곳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곳, 더 살기 좋고 이곳에 살면 진짜 피부도 좋아지고요. 공기가 너무 맑아서 정말 너무 좋은 곳. 공기부터가 달라. 흐르는 물이 1급수야. 거기가 얼마나 좋냐면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그 먹을 것 사이즈가 남달라. 성경에 나오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열매 하나를 들고 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남자 혼자서 못 들어서 남자 2명, 장정 2명, 성인 남자 2명이서 어깨에 메고 들고 와야 될 정도로 그 열매가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먹을 게 풍부하고 너무나 좋은 곳이, 비옥한 땅이 살기 좋은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강사님 방금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애굽에 살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이란 곳으로 돌아오도록 할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아빠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때는 이스라엘로부터 거의 바야흐로 45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450년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13에서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강사님 일부만 볼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이 어디겠습니까?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종살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이 괴롭혔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그곳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었어요. 그리고 14절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모든 금은을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약속이에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16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400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이 땅으로 돌아온대요.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땅으로 너의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애굽에서 지금 노예 400년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왜 4대 만에 돌아왔을까요? 여기서 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400년이 흐른 뒤에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 적혀 있었거든요. 뒤에 빨간 글자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이외에도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말씀들 뒤에 보면 계속 나와요. 15절 뒤에 16절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 열족속이 대표되는 열족속들이 있어요. 그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해서 쌓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음란한 행위를 즐겼고요. 우상을 섬겼고요. 죄악을 계속해서 누적하면서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건데 지금 아브라함의 때는 참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참아줄게. 심판을 조금 늦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악을 쌓고 있으면은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는 누구를 사용해서 하시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만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가 되면은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악으로 가득한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게 되고 몰아내게 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막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 다 쫓아내요. 쫓아내고 나서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진짜 나쁜 분 아니에요? 진짜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인데 하나님 백성만 사랑한다고 지금 원래 살던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쁜 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용역 깡패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가운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쌓고 있었기에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으로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이들이 돌아오기를. 애굽에서 400년이란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돌아오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끊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만 더 쌓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가나안을 세워 나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 조상이 살았던 그곳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비한 곳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르게 하겠다 그럽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너의 길을 보호해 주겠다. 너의 길을 보호해 주겠다. 지금 얘들 한번 상상을 해봐.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됐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됐단 말이야. 노예 출신이었어. 자존감이 높겠어 낮겠어? 한없이 낮지. 지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어. 뭐 하나 없습니다. 실력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없단 말이야. 자기가 지금 뭐 해서 뭐 먹을 능력도 안 돼.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안 주면 이 사람들 죽어.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야 돼.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문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엄청 좋은 땅이래. 거기 가면은 너무너무 좋대. 기대를 했겠죠. 근데 또 이야기 들은 겁니다. 거기에는 원주민이 산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함께 이들은 분명히 너무나 두렵고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함께 내 마음과 공존했을 거야. 그게 막 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특출난 게 없어요. 노예 출신이고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거기를 정복한다고?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고? 지금 날 객관화해서 날 보니까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연약함 투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은 어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키가 막 서장훈보다 커. 다 그냥 기본이 서장훈급이야. 애들이 너무 커. 다 너무 체격이 좋아. 체격 차이가 너무 나. 근데 거기에 이미 성벽도 다 쌓여 있어. 무기도 만만치가 않아. 상대적으로 꿀릴 거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걱정하고 있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그 모든 건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특출난 게 없고 실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내 객관화에서 난 너무나 연약하고 난 부족한 것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고 내 사자가 앞서가서 너희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자가 누굴까요? 근데 앞서가신다는 이 사자가 누굴까? 사자, 호랑이? 이 사자일까? 라이언? 누굴까요? 사자. 사자는요 한자 표현에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왕이나 통치자가 보낸 자라는 의미예요. 최근에 그 BTS가 유엔에 그 갔잖아요. 외교 사절단으로. 그것도 하나의 사자죠, 사자. 한국에서 대통령이 보낸 그런 대사, 사자잖아요. 이 사자, 여기 성경에 나온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예요.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천사라고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것 같아서 강사님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 사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얘들아, 천사야. 천사는 사실 우리가 막 노엽게 하지 않고 막 그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할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사자의 정체는 이 설명으로 미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맡기셨대.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엽지 않고 따라가야 될 분, 그의 말씀에 청종해야 될 분,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40년이 흐른 후에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수아 앞에 보여줘요. 4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사자를 딱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낸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가셔서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했거든요. 가나안 땅 여리고에 이르러서 이제 여리고라는 가장 큰 가나안 땅의 성을 함락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계셨어요. 칼을 든 자로서 서서 군대 대장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와 있었다. 내가 이미 이 여리고를 다 해결해 놓았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 없다. 어려워할 것 없다.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걱정됩니까? 두려운 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데 여러분들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믿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그때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계신데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볼래요? 하나님 가시는 거? 주님 일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해야 되겠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 앞에 가고 있어. 그때 뭘 해야 되겠어? 그냥 하나님 가시네. 잘 가세요. 네. 좋아요. 네. 잘 가시고 계시면 예. 잘 가시고 계세요. 예, 예. 거기로 가셔야 돼요. 네, 네. 거기 말고 그 왼쪽 가면 안 돼. 그쭉 가야 돼. 이래야 될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가 있잖아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곳을 갈 때 안내해 주는 분이 있으면 안내하는 분이 가다가 왼쪽으로 꺾었어.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직진할래? 따라가야지. 그 사람 따라서 왼쪽으로 꺾고 직진하면 직진해야죠. 이게 뭐예요? 앞서가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을 졸졸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도착할 때까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이 앞서 가실 때 그 뒤를 쫓아가야 돼요. 그분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 가신다고 했었을 때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걸 정확하게 어떤 삶이라고 말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나와 쫓아와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내가 앞서가고 내 뒤를 따라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걸어가려면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면서 걸어가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 뭐냐면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죄를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없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죄와 멀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말씀대로 행하라.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잘 들어라. 그럴 때 내가 앞서가서 해결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율법들을 계속 얘기했던 거야. 십계명을 이야기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쭉 그걸 나열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율법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무슨 내용에서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갈 거야. 이제 앞으로 갈 건데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아까 말했죠.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다고.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엄청나게 많은 우상 숭배들을 보고 신들을 보고 타락한 모습을 볼 텐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죄에 타락할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은요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랬을 때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엄두도 못 대는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해결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다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딴 눈 팝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했던 말을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22절 한번 반대로 볼까요?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지 않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지 아니할지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놓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뭐 있어요? 강사님 없어요. 강사님 없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 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 내가 말한 것대로 행하기만 해. 나만 사랑하고 내가 말한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자꾸 딴 데 봅니다. 자꾸 딴 데 기웃거리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말 우리한테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백성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 다른 것들이 날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한눈 팝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은 받게 될 축복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25절에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복들 이외에도 더 있어요. 뒤에 그 모든 걸 이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똑같이 될까봐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그 모든 것도 해결해 줄 거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주님과 걸어갔었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일해주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길 원합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진짜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가 일하시는 찬양했잖아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을 걸은 것 같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혼자인 것 같고 날이 저물어 가서 어둠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주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바뀌어지길 원해요? 그다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 그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앞서가서 그 모든 것들을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발 해보세요. 강사님 이거 수백 번 여러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 못 믿겠으면 한번 해봐. 강사님 그걸 경험했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그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비슷한 말씀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하였을 때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걱정했던 것도 두려웠던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 손흥민이 얘기했잖아요. 그 레벨이 지금 수준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어나더 레벨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되기를, 우리 두수 친구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렵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이 앞서가실 때 그냥 그분만은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옆에 꼭 붙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걸어가시는 대로 졸졸졸 쫓아가면서, 그래야 해서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며 느끼며,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며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었는데 그 찬양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뒤에 헌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일하시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품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품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앞서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일하심만을 구하면서 나의 것은 드리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만 일하달라고 했었습니다. 나의 삶을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심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 품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며 하나님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 가운데 주님 앞서 가셔서 주님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주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과 나를 보았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과 함께하였을 때, 주님과 걸어갔었을 때 그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주의 놀라우신 일들이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과 같이 너무나 두렵고 막막해 보이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승리와 기쁨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결단한 삶이 정말 주님에게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도 주님께서 보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한번 보면서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옆에 사람이 없으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카메라 켜진 친구들에게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앞서가신데, 그럼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만 가면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 예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12명씩 받고 있는데 네.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빨리빨리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네, 다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팔로우 하고요. 자, 우리 지금 매일 성경 읽고 있죠. 지금 역대하 들어갔습니다. 역대하 지금 이제 12장 들어가는데요. 12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한 장씩 말씀 읽으면서 역대하 말씀이 재밌어요. 지금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일매일 한 장 읽어주면 좋겠고 큐티도 열심히 계속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는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이걸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끝까지 참여한 우리 친구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참여했던 친구들 뽑을게요. 짜라짜라. 오, 되게 많아. 오늘 되게 많았나 보네. 자, 임채민, 우리 채민이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인데 우리 채민이 축하합니다. 자, 한 명 더 누굴까? 잠깐만, 누구야? 최지호. 지호. 우리 지호 여기 현장에 오늘은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 2명이 뽑혔습니다. 너무 축하하고요. 다음번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각자 분반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제자반 친구들은 강사님한테 온라인 드렸던 친구들은 설교 노트 강사님한테 보내기 바랍니다. 자, 소회실로 흩어질게요.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